첫 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할 텐데, 특히 이스라엘의 그 도시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요, 이스라엘의 도시들, 이렇게 제목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시고는 이스라엘을 이제 그릴 때요, 이렇게 내리시고 줄을 그리고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내리세요. 이쪽이 이제 지중해공 바다고요. 이렇게 그렸죠. 이스라엘 이렇게 우리가 그릴 때 제가 지금 시키는 대로만 그렇게 따라서 하는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아주 잘하시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그릴 때 항상 이렇게 그리시고요. 이거 쉽잖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는 저 꼭대기, 오른쪽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상단의 우측 상단에 조그마한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세요. 조그맣게요. 지도는 좀 크게 그리세요. 크게 그리시고. 이것이 뭐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옆에다가 거기다 쓰지 마시고 넘버 원 그려 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원 써놓고 갈릴리 호수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넘버 원 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항상 또 사해라는 게 있죠. 사해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밑으로 직접 내려와가지고 이 사해는 꽤 커요. 이렇게 밑으로 크게 이렇게 그려놓았어요. 이것이 넘버 2예요. 사해예요. 쉽죠? 그리고요, 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이제 사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의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북쪽으로 보면 여기 아주 넓은 이 지역이 이 갈릴리 호수의 이 북쪽 지역은 완전히 산악 지역이에요. 우리 같은 백두산 같이 이 백두산 같이 넓은 산악 지역인데요. 여기에 유명한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 이름을 뭐라 그러죠? 헤르몬산이라고 그래요. 헤르몬산. 요건 넘버 3 하시고는 헤르몬산이에요. 영어로는 헤르몬 이렇게 써요. 헤르몬산이라고 해요. 이 지역을 골란 지역이라고 해요. 골란 고지 그래요. 이 지역을, 이 전체 이 지역을 아주 시리아하고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 골란 고원 그래가지고요. 아주 높은 고원지대예요. 이 위가요. 그래서 이 시리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본래는 이제 이게 한쪽은 이스라엘 거고 한쪽은 시리아 건데 1967년에 6.1 전쟁할 때 이 지역을 이스라엘이 뺏어버렸어요. 왜 중요하냐면 이 지역이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 항상 고지를 점령하면 저 밑이 다 보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이요, 이 골란 고지에 올라 있으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 들여다봐요. 그래서 이제 전략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이 골란 고지. 그래서 시리아하고 지금 이거 협상을 하고 있어요. 시리아에서는 그걸 내놓으면 그럼 평화조약하자 이제 이렇게 지금 협상하고는 중요한 고지가 여기인데요. 이 골란 고원에 이 골란 고원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그 물이 아주 깨끗해요. 거기에 이제 손바닥만한 우리 조개만한 고기가 있거든요. 이거 손바닥만한 고기인데 우리 같으면 조기라고 그러죠. 연평도 조기. 그거보다 조금만 더 큰, 조금 납작한 건데요. 요거를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아서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고기를 나눠 잡수셨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고기를 파는데요. 그것을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요. 요 손바닥만한 건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튀겨가지고 파는데 하나가 미화로 한 1불 한 50전대. 요 한 마리가. 근데 지금도 거기에 그렇게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베드로 고기. 영어로는 Peter's fish 그래요. 우리 같으면 그걸 고추장
집어넣어서 매운다고 하면 아주 맛있겠는데, 그래요. 여기 말이죠. 여기서 여기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요, 이렇게 강이 흘러내려요. 그래가지고 사회로 강이 흘러내려요. 요 강을 요르단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강을 말이죠. 요르단강. 왜냐하면 우리 알다시피 이 바로 옆에 여기가 요르단이거든. 이렇게 우리 큰 지도 그릴 때 기억나시죠? 여기가 이렇게 요르단이거든. 여기. 그래서 요르단하고 이 경계되는 강이에요. 그 요단강인데 옛날에는 요단강이 아주 굉장히 우리 한강처럼 꽤 컸던 모양이에요. 지금 가보면은 동네 개천 같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건넜잖아요. 꽤 이제 물이 많았는데 요새는 물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사해로 이제 물이 내려와요. 근데 사해는 물이 보통 염분이 우리 바다는 염분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기억이 한 3%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염분이. 근데 여기 사해는 염분이 약 한 3, 4%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염분이 있어요. 그 염분이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제 학설 중에 하나가, 이 물이 말이죠. 이 전 세계에서 이 사해 요 자리가요, 가장 낮은 자리예요. 전 세계에서. 해발이 가장 낮은 자리가 돼가지고 물이 거기 들어가면 그 다음에 딴 데로 흘러나가질 않는데요. 고여가지고. 그 사해 가시면 저도 한 10몇 년 전에 사해 가봤는데 가서 이렇게 수영반 써 있고 거기 쓰면요. 이게 물이 몸이 내려가질 않아요. 그냥 둥둥 떠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가 없죠. 죽은 곳인데 이제 이 알이 말이죠. 아주 엄청난 광물질들이 숨겨져 있대요. 이 안에. 그래서 이 소련이 말이죠.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는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그런다는 그러한 또 말도 있어요. 이 안에 그냥 엄청난 광물질이 들어있어서 어떤 게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좀 이 사해가 이제 그런 곳이에요. 사해가요. 이스라엘이 우선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호수에 무슨 강? 요단강이 있고요. 이렇게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성서에는 이스라엘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요. 이스라엘을요. 우리 같으면 지방을 네 지방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로 다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초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데요. 네 지방으로 어떻게 나누냐면 이 갈릴리 지방으로 해서 이 북쪽을 하나로 나눠요. 그래서 이 북쪽을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노트에다 쓰세요. 위에다가는 쓰지 마시고요. 옆에다가 여기다 그러면 가 해놓고는 가는 북쪽 갈릴리 지방이다. 그래요. 갈릴리 지방. 요 갈릴리 지방에 이제 유명한 도시들이 많아요. 우리 귀에 익은 도시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요. 요 갈릴리 지방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 북쪽 사람들인데요. 요 사람 같은 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어디입니까? 어디라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말하면 안 되겠네. 어느 도예요. 산도 좀 있고 그리고 이 생활 수준도 좀 낮고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동네는 그 이방인들도 와서 같이 막 살고 그랬어요. 이 동네는. 그래서 항상요 이 생활 수준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주변에 딴 민족들과 같이 막 섞어서 살았어요. 그 동네가.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이방 갈릴리어 이런 말을 써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잡사람들과 섞어서 사는 동네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동네 사는 사람을 그렇게 존경스럽게 보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여기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베드로 우리 형님부터 시작을 해서 이 모든 형님들이 별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딴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동네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특히 12제자 중에서 한 분만 소위 좋은 지방 출신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가론 유다예요.
가론 유다 알죠? 가론 유다만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소위 경기도 지방에 살았어요. 우리 같으면 서울 토백에. 예. 그래서 가론 유다만 그래도 좀 빨빨하고 모든 게 셈이 빠르고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회계를 맡은 거예요. 그 양반이 돈주머니를 맡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돈 쓸지도 몰랐던 모양이에요. 제 생각에. 예. 예. 이 북쪽이 갈릴리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부 지방이 있어요. 중부 지방이. 요 가나라 그래요. 요 중부 지방을요, 요 지방을 사마리아 지방이라 그래요. 사마리아 지방이라 그래요. 요 중부 지방은. 요 사마리아 지방이라 그러는데 왜 사마리아 지방이라 그러냐면 이 지방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다른 민족들과 피를 섞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방이 이 지방이에요. 이게 언제 피를 섞였냐면 주전 BC 722년이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바로 이 위쪽에 있는 시리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이제 아까 고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리아 쪽에 있는 시리아와 지금의 요르단과 이렇게 막 합해 있는 저 지역을 아수르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아수르란 말 있죠? 그런데 영어로는 아시리아라고 그래요. 이분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주전 722년에 공격을 해가지고 여자들과 소위 그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과 관계 맺어서 나온 그 소위 그 혼혈족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그러는 혼혈족들을. 네. 주전 얼마라 그랬습니까? 722년. 이거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세요. 그때부터 이제 소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소위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았어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이런 그 관계가 있고요. 여기 이제 중부지방이에요. 중부지방. 네. 그리고는 남부지방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남부지방도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남부인데요. 여기 무슨 호수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여기 사해죠. 사해의 북쪽 한 일부분 그 수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요 지방이 있어요. 가나다. 예루살렘이 바로 이제 사회에서요. 사회 꼭대기에서 약 26km 서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26km예요. 그러니까 사해 꼭대기에서요. 26km를 가면은 바다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지역은 12지파 중에요. 여기에 유다 지파하고요. 벤야민 지파만 요 동네에 살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도 거기 살았고요. 그래서 여기다 귀족 이스라엘 사람들 치고는 귀족 지파들이 벤야민, 에브라임, 그다음에 유다 이런 분들이요. 이분들이 요 지역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요 지역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을 유다 지방이라 그런다고요. 이제 유다 지방이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살았던 게 아까 가론 유다가 이 지방 출신이에요. 가론 유다가요. 우리 같으면 서울 경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는 그 남쪽이 이제 사막 지역이에요. 여기 남쪽이 쭉 이 밑으로 이 남쪽이 여기 지금 이 밑쪽이 이제 한참 사막이 굉장히 길어요. 이 밑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이제 좀 있으면 하겠지만 베들레헴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 이렇게 쭉 그 헤브론에 좀 더 내려오면 그때부터 사막이에요. 그 사막을 가나다라 이걸 뭐냐면 네게브 사막이라고 영어로는 NEGEV 한국말은 네게브 사막 지역이라고 그래요. 사막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크게 이렇게 넷으로 나누셔야 돼요. 처음에 뭐였습니까?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네게브 사막지역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하시군요. 이렇게 하시고는 한번 지도를 또 한번 그려요. 이제는 좀 더 크게 그리세요. 이제 아주 크게 그리세요. 그랬어요? 아주 크게요. 제가 밑으로 좀 더 내립니다. 이렇게 그리시고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갈릴리 호수예요. 크게 그리세요. 네. 요 갈릴리 호수 하시면 이제 중요한 도시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걸 다 이제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요, 제일 꼭대기에 요거 해놓고요, 요 옆에다 쓰지 마시고 그 다음 장에다 쓰세요. 여기 지도 위에다 쓰지 마시고요, 다음 장 넘겨가지고요. 요 갈릴리 호수의 가장 최북단의 도시가 요 호숫가에 있는 도시예요. 요 도시가 뭐냐면요, 요 도시 이름이 혹시 아세요? 가짜로 시작해요. 가버나움이에요. 그거 이제 가버나움 그래요. 가버나움. 요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인가 하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이 지역에서 사셨잖아요, 예수님이요. 사실 때 가버나움에서 항상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때 계셨던 센터 도시가 가버나움. 항상 거기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읽을 때 항상 보면 지금 이 도시들, 제가 지금 말씀한 이 도시를 이제 오늘 다 숙지하시면은 사복음서가 이제 눈에 보여요. 여기서 주무시는데 이 도시가 또 누구의 도시가냐면 베드로 우리 선생님, 우리 형님의 처갓집이 거기 있어요. 베드로 선생님의 처갓집이 거기 있어요. 가버나움에. 그러면 베드로 선생님의 고향은 어딘가? 베드로 선생님 고향은요, 요 가버나움에서 지금, 내가 봐서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쪽입니까? 동쪽에 서쪽에. 동쪽이죠. 동쪽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바로 요 같은, 한 1km 정도 되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면은, 가버나움이 여기면은, 내 속에는 왼쪽이에요. 저쪽으로 호숫가에 한 1km 넘어야 저쪽 동네에 또 조그마한 어촌이 하나 있어요. 요 어촌이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그 어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벳세다예요. 맞아요. 벳세다예요. 뭘 보지 않았죠? 벳세다라고 그래요. 이 벳세다예요. 자, 이 벳세다가 대단히 유명한 이 도시도. 이게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베드로의 고향인데 이 벳세다에서 말이죠. 벳세다에서 이렇게 벳세다 이게 지금 어촌인데요. 어촌 뒤로 이렇게 올라다 보면 이렇게 언덕이 이게 약 한 20도 되는 언덕으로 쫙 깔려 있으면서 쫙 멀리 보면은 한라산 같은 산이 막 있어요. 이게 무슨 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헤르몬 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산이, 언덕이 있으면서, 평지 같은 언덕이 있으면서 저 멀리 보면 큰 산이 막 보여요. 그러거든요. 이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언덕이 꽤 넓은 언덕이에요. 벳세다 이 뒤에 뒷마당이 넓은 언덕이.
거기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자주 하셨어요. 그 언덕에서.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기적 있죠? 여기 언덕이에요. 요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어요. 칠병이어, 오병이어, 이런 모든 예수님의 웬만한 설교들이 말이죠. 여기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동네에서. 예. 그렇게 넓은 뜰이 있었어요. 언덕 위에. 그러니까 언덕이니까 예수님이 언덕 위에 올라섰으면 이 밑에 보이는 거예요. 네. 이 언덕이 유명한 언덕인데 이 언덕을 넘어서요. 또 쫙 산 좀 가파른 한 40도의 경사로 쫙 올라가면요. 거기에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 위에. 지금 이스라엘 공고 구경하는 겁니다. 네. 그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가 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말 들었어요? 네? 이게 언덕 위의 도시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여기서 이제 오병이어도 하시고 강의도 많이 하시다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이제 14절, 15절, 16절 거기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분들 보고 당신 여기 계시라고 그러는 제자들을 데리고선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올라갔어요. 그 언덕 위 도시에. 예? 저 밑에 내려다 보니까 군중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도대체 저 군중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곳이 이 도시. 예.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거기다 줄을 딱 꺼놓으세요. 한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이에요. 16장 13절에다 보면 줄을 꺼놓으세요. 거기 보이세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그랬죠? 거기 그 도시에 가이사라 빌립보. 어떤 할머니가 가시나 빌립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랬지 뭐. 어떻게 한국말로는 가이사라라 되는데 영어로는 시세리아라고 그래. 시세리아라고 그래. 네, 시세리아. 본래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또 하나 있어요. 이쪽에 지금 우리 같으면 한 해주 정도 되는데 우리 같은 이 동네. 거기는 가이사라 하면은 거기엔 누가 있었어요? 고넬리오가 있었던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이 동네에 있고 여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래요. 예. 그 이제 빌립이라고 그래서 히랍 왕 이름이에요. 예. 가이사라 빌립보. 자, 이렇게 좀 내려와서 다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내려옵니다. 자, 내려와서 이제 적어놨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갑시다. 가버나움에서요. 가버나움에서 이제는 왼쪽으로 해요. 예, 바닷가 쪽으로 해요. 한 100m, 한 150m 되네. 요 위에 가면, 여기 가면 언덕이 또 이렇게 하나 있어요, 여기. 요쪽, 가이사라,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언덕이요. 아래 저 큰 언덕은 아니에요. 그 언덕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팔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팔복의 말씀. 요 언덕에서요. 그래서 팔복 언덕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팔복,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거기에 팔복의 언덕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팔복 언덕을 지나서 바로 한 2, 30m 지나면요, 여기에 유명한 도시가 하나 딱 있어요. 그 도시 이름이 뭐냐면요, 고라신이라고 그래요, 고라신. 지금은 도시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폐허가 됐지만 고라신이네. 고라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공생애 동안에 지금 요 세 도시 밑에 지금 있는 요 세 도시를 많이 주로 거기를 돌아다니셨어요. 그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 자, 그리고 이쪽 바닷가를 한번 보시면은 바닷가를 보시면 지금 이 동네를 말이죠.
지도가 비슷하잖아요. 이게 직사각형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을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로 생각하면 될까요? 이 갈릴리 지방을. 저 함경북도, 청진, 회령 뭐 그 동네 같아요. 이쪽이요. 그리고는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은 평안북도, 신의주, 이런 동네, 신의주 이쪽은 지금요. 우리가 지금 신의주 쪽으로 한번 와봅니다. 신의주 쪽으로 오면은 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지고 소위 지금은 레바논인데 지금 옛날에는 다 시리아지만요. 거기에 유명한 도시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같으면 중국 쪽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안동 또는 그 동네요. 신의주 지나자마자의 도시, 유명한 도시 두 개가 딱 있어요, 거기에. 그 도시가 뭐냐면 시돈하고 두로라고 그래요. 이제 여기 시돈이고, 그 다음에 두로라고 그래요. 밑에 도시가. 우리 다 들은 이야기죠? 시돈과 두로. 이건 이방 도시들이에요. 그 참 성경의 그 사복음서에 보면요, 그 이 시돈과 두로라는 이 도시가요, 참 하나님이 이방 도시인데도 참 이 도시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받아줬어요. 이방인들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 출신들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평안도 사람들이 그렇게 크리스찬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내 농담이지만,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돼요. 이 서쪽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3년 공생했대요. 이쪽에 지금 가버나움 이쪽 지역에서 공생을 하실 때 이쪽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이요. 예. 그런데 실제로요, 여기 지금 벳세다나에 또는 가버나움이니 이 고라신 출신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계시기만 했지, 주로 따라다니는 분들은 다 딴 분들이었어요. 딴 동네 분들. 그래서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참 보면 참 재밌는 게 이런 그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경험하신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열어보세요. 네. 마태복음 13장 20절을 보세요. (17페이지입니다) 다들 여셨어요? 13장 20절 제가 읽을게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줄을 잠궈 놨어요. 그 고라시는 지금 어딘지 알겠죠? 예?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뭐라 써놨어요? 벳세다야 그랬죠? 거기다 줄을 또 꺼놨어요. 줄을 그으시려면 좀 그으세요. 안 긋네. 네? 마태복음 11장 내가 13장이라고 그랬어? 미안해. 11장 나도 지금 이게 정신이 없어요. 11장 20절 그래서 얼굴들 좀 이상하더라고요. 11장 20절이에요. 예수께서 다 됐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줄을 꺼내세요. 또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거기 두로 시돈이 나오죠? 그렇죠?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던 소돔은 어디입니까? 소돔은 지금 사해 제일 밑바닥에 있는 도시가 소돔이라고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우기 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좀 이제 우리가 옛날 잠에다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갈 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러냐면요, 복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리 해도요, 소수의 사람들만 받는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이방에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도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이렇구나. 이 지역을 우선 이렇게 보세요. 네. 여기에서 말이죠. 한 도시를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 바로 요 옆에요. 여기 지금 가보나왔어요. 또 이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여기에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거든요. 요 도시가 뭐냐면, 무슨 마리아요? 7 귀신이 들어간 막달라 마리아 그러죠? 그 당시에는 마리아가 하도 많기 때문에 도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막달라라는 도시. 막달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래요. 이 갈릴리 호수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보면 지금 이쪽에 동쪽은요. 이 동쪽은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절벽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높은 절벽이에요. 내 생각에는 한 건물로 따지면 한 20층 건물 될까요? 굉장히 높은 절벽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모래사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나머지 이쪽 부분 전부 다가 이제 모래처럼 일반 그 강처럼 아니 그 호수처럼 돼 있어요. 근데 한쪽은 이렇게 쫙 절벽으로 돼 있어요. 예, 이렇게요. 이 절벽이 있는 지금 이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 이쪽 시리아 쪽이에요. 이쪽에 이제 이쪽 지방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거라사 지방이라고 그래요. 거라사 지방. 그래서 거라사란 도시가 이 동네 어디 있다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해요. 아직 정확한 그 지명은 발견을 못했는데요. 이 동네를 거라사라. 우리 마태복음 8장에 28절에 그 유명한 그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 그걸 거라사 지방이라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 가다라 지방에 가서 건너편이니까 이쪽에 지금 이 강에 여기 호수에서 건너편 지나갔다는 거예요. 8장 28절부터 보세요. 8장 28절. 그 유명한 이야기죠. 그 귀신 들린 자가 둘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겁을 내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들 쫓아냈잖아요. 무덤에서 나온 무덤가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그래서 나 어디 갑니까? 하니까 돼지 속에 이제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돼지들이 전부 미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물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절벽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 절벽에서. 예. 갈릴리 호수로 빠져버린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니까 재밌죠? 예. 자, 이 갈릴리 지방에, 여기에 보면, 한 유명한 도시 하나 있는 게, 여기가, 예수님의 그 고향이에요. 이름이 뭐든가요? 베들레헴이 어디 베들레헴에? 예? 나사렛이에요. 네, 나사렛. 베들레헴은 갈릴리 지방이 없어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북쪽 갈릴리에서 유명한 도시 몇 개가 있는데 그중 아주 유명한 게 여기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 그 나사렛은 북쪽이에요. 그리고는 중부지방에 몇몇 중요한 도시들이 있어요. 중부지방에요. 특히 이 중간에요.
수가성 여인이란 말 들었어요? 예. 그 수가가 여기 있어요. 수가. 그 다음에 수가하고 비슷하게 있는 도시 또 하나 있는데, 거의 붙어 있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수가성 여인은 어디 이야기가 나와요?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게 사마리아 지방 이야기가요. 네, 사마리아 지방인데, 수가하고 붙어 있는 도시가,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똑같이 시옷으로 시작해요. 그게 세겜이라고 해요, 세겜. 여기 아브라함이 거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세겜은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도시. 세겜. 여기가 수가, 세겜, 이 두 도시는 이 사마리아 지방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중부 지방이에요. 예. 이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쪽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요.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세겜 땅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제일 먼저 도착한 땅이 중부 지방 세겜 땅에 도착했어요. 이제 이 수가성은 여긴 야곱이 이제 우물을 하고 야곱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이 중부 지방 이 두 도시가 중요해요. 자, 이제 그러면요. 남부 지방과 이제 이 유다 지방을 좀 내려가겠는데,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여기에 무슨 호수라고 그랬던가요? 사해죠. 사해가 이렇게 있는데요. 사해가 있는데, 아까 여기 내가 호수, 강을 그렸죠? 여기 무슨 강이든가요?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네. 그렇게 하군요. 사해 꼭대기요. 사해 꼭대기에서 요단강 이쪽, 사이드로 여기에 유명한 도시 하나가 있어요. 요 사해 꼭대기 조금 북쪽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으로 그 도시가 여리고예요.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리고예요. 네. 그리고요, 이 사해에서요, 사해 북단에서요, 끝에서요, 아주 직선으로요, 이 지중해 쪽으로 26km를 가요. 요것이 예루살렘이에요. 26km입니다.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이 예루살렘에서 지중해까지는 몇 킬로냐면 58km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3분의 1 동쪽에 이렇게 있어요. 26km, 58km. 자, 요 지방은 유대 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예루살렘에서요, 직선으로요, 북쪽으로 약 한 20-30km 올라가시면 여기에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요 도시가 뭐냐면 베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이요, 여기 베델, 아브라함이 아까 여기 어디에 수가였어요? 안 그러면 세겜에 계셨다가 베델로 내려왔어요. 예, 아브라함이. 이제 이 땅에 금방 도착하자마자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여기 베델이라고 그래요. 베델. 이 말들이 전부 이게 그 유대 사람들의 유대 말들인데요. 요 말들 보면 베델이란 뜻이 뭐냐면요, 요거는 제가 이 원어로 이렇게 써놓게요. 이건 영어로 돼 있는데, 이 두 말로 복합되어 있어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베스라고 해요.
B-E-T-H. 그 다음에 E-L. 그래서 이게 두 말이 합해져 있는 말이에요. 베스라는 그 말. 예, 이 베스라는 말 한번 따라 해보세요. 베스. 예, TH니까 쓰 하는데 혀를 이렇게 이 혓바닥을 입에다 빼고 그러니까 스 하는 거거든요. 베스 하는데 이 베스라는 소리는 뭐냐면 집이라는 소리예요. 집. 하우스라는 소리예요. 집이라는 소리. 베스라는 건요. 그런데 요 L은 요거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House of God이라는 소리가 베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소리예요. 그게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똑같죠? 우리 엘리자베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엘리자의 집의 아들이다. 우리 또 영화 배우도 벤허 그러죠. 벤허 영화. 예? 벤이라는 건 son of 어느 집의 아들이다 소리. 벤이. 그 허씨 집안의 아들이다 그런 소리. 예? 벤자민 그러면 자민 집안의 아들이다 그런 소리. 영어 이름은 그런 게 말이에요. 리차드슨 그러면 S-O-N이거든. 리차드 집의 son이다 그래요. 리차드슨 그런 게. 똑같죠? 유명한 이름 있죠? 보세요. 베들레헴 있어요. 베스. 그 다음에 레헴 그래요.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거 다 적어 놓으세요. 베스. 그 다음에 레함 그러는데요. 베들레헴. 뭐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요. 참고로 그냥 베스는 하우스죠. 라햄이란 말은 빵이라는 소리예요. 빵. 그래서 빵집이다 그런 소리. 빵집이란 소리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집은 베델이고 여기 있고요. 여기서 한 20-30km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딱 20km 약 한 8km 내려와요. 한 8km. 딱 금방 내려오면요. 여기에 빵집이 있어요. 빵집. 그 빵집 이름 뭐였어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근데 이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 지은 이름이 아니고 이미 미가 선지자 때도 이 이름이 있었어요. 예. 한번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요. 마이카라 그러는데요. 미가서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약 한 700년 전 분이신데 1291 미가서가 있어요. 거기에 5장 2절을 보세요. 아주 유명한 그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이 어떤 도시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에요. 하시는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가 붙은 말이에요.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마을이 아주 조그만 마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그 다스릴 자가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이 그 도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700년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나중에 말씀 보지만 그 베들레헴이 기가 막히게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말이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또 베들레헴은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족보가요. 다윗의 그 후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또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도 두 분 다가 다윗 족보예요. 두 분 다가요. 예. 이제
누가복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정확하게 두 분 다가 또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정확하게 다윗의 족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만삭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계셨어요? 그분이 그때. 여기 나사렛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계신데 갑자기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막 아기가 나올래 그러는데 그 나라에서 호적을 하라라는 그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럽니까?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호적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리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빵집 아드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에요. 요한복음 6장 전체가 6장 50절부터 쫙 이야기하는 게 전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예요. It's a bread from heaven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빵집이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소리예요. 이 베들레헴 그런 게 베드 그 다음에 라함 하는 건 빵집이다. House of bread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지명들을 보면요. 기가 막히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거기서 다윗이 다 태어나게 하고요. 전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네. 오케이. 자. 조금만 더 해요. 그리고 좀 쉽시다. 재미있으세요? 네. 재미있어야 될 텐데. 요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8킬로 떨어졌어요. 이 베들레헴이 지금도 그래서요. 상당히 이 정치적으로 복잡한 도시예요. 이 베들레헴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서 이 베들레헴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복잡한 도시예요. 자, 이 베들레헴에서요, 또 직선으로 또 내려와요. 요 사해의 중간 정도 돼요. 여기 직선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요걸 헤브론이라 그래요. 헤브론 그러는데요. 요 헤브론은요, 예루살렘에서 30km 떨어져 있어요. 헤브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헤브론, 그래. 헤브론.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 도시에 서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에요. 여기 성경에서는 헤브론을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몇 킬로 떨어졌어요? 30km 아주 북남쪽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사해의 중간에 딱 있어요. 사해의 이게 수준, 높이를 빠진, 예. 이 헤브론에 대해서 적으세요. 이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곳에 오셔서 오래 계셨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까 처음에, 세겜에서, 그 다음에 베델로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이분이 예루살렘에 안 들렸어요. 그 길로 헤브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방을 풀었어요, 이분이. 이민 가방을요. 헤브론에서. 풀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지내시다가, 이제 아들 누굽니까? 이삭. 그 어른을 거기서 낳았어요. 이 헤브론에서요. 여기서 이제 나으시고, 이분의 처 사라가 여기서 세상을 떠났어요. 헤브론에서요. 그래서 이분이 무덤자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무덤자리를 하나 샀죠. 그 무덤 이름이 뭐든가요? 막벨라라 그러죠. 그 땅 조그만 굴인데 그거를 이분이 헤브론에서 사셨어요. 이제 처음 이민 가가지고 첫 부동산을 하나 사신 거나 마찬가지 이분이. 그 막벨라 무덤을 딱 사가지고 이제 자기 처 사라를 거기다가 묻게 했어요.
그리고는 한참 있다가 이분이 자기도 죽었잖아요.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혔어요. 막벨라 무덤에. 그것이 전통이 돼가지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인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도 거기에 묻히고 이 헤브론이에요. 이삭의 처가 누굽니까? 리브가죠. 리브가도 거기에 묻히고. 자, 그 다음에 그분들 사이에서 난 야곱 있죠. 야곱도 거기에 묻히고요. 야곱의 처가 몇이었어요? 4명이었죠.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처도 다 거기에 묻혔어요. 제일 사랑하는 막내 마지막 처 이름이 뭡니까? 라헬이죠. 라헬은 베들레헴 공동묘지에 묻혔어요. 라헬만 베들레헴에 묻히고 우리 믿음의 조상의 우리 믿음의 조상의 유명 인사들이 다 헤브론에 묻혔어요. 그래서 그 헤브론의 그 막벨라 무덤은요, 지금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감수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 가서, 이제 참배하려고 그러면 요새 못하게 하고 그래요. 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아랍 사람들은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기 때문에, 예? 그 무덤을 또 성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자기네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아랍 사람들은 그분 또 우리 조상이라고. 그래서 이 무덤이 막벨라 무덤 때문에 요새도 여러분들 TV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게 싸움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대부분의 싸움하는 장소가 헤브론에서 싸움해요. 예. 요새도 헤브론 땅을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제 협상하면서 이걸 다시 팔레스타인에 돌려주려고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도시가 이 헤브론입니다. 한번 헤브론 그래 봅시다. 예. 네, 헤브론인데 우리 아브라함 우리 선대께서 헤브론 아주 다운타운에 압구정동에 사시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수지에 살았어요, 이분이. 헤브론에서 이렇게 시골에 나와 살았어요. 그 시골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시골 이름을 마므레 그러는 거예요. 예? 마므레인데 마므레 동네에서 우리도 여기 은행나무가 딱 있는데, 예? 우리 이 집을 옛날부터 은행나무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집 하나, 우리 여기 지금 나무 하나 있죠? 나가자마자 이걸 우리가 그래서 무너뜨리지 못해, 저 나무로. 이 집의 상징이거든요. 마므레에 무슨 나무 됐어요? 상수리 나무. 예. 상수리 나무가 있는 마므레. 그게 아브라함의 집이었어요. 아브라함. 수지 은행나무 집. 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여기 계시다가 또 수직으로 내려왔어요. 쭉 약간 예루살렘에서 생각하면 한 70km 정도 거리. 이 네게부, 아까 네게부 그 사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막 지역에 아주 중요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이 도시가 부엘 뭐라 그래? 부엘세바 그래. 부엘세바. 이 말은 다 들었죠? 부엘세바라고요. 네, 부엘세바라는 약 한 70km,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70km 정도 떨어진 그 거리예요. 이건 아주 사막 지역에서는 제일 중요한 도시예요. 여기에 이 어른이 오래 사셨어요. 이 도시에서요. 이분이 여기에서 사실 때 이삭은 아까 어디서 났다고 그랬어요? 헤브론에서 났잖아요. 그 이삭을 데리고 부엘세바에 왔는데 이삭이 그때 한 15, 6대였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아들을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아들을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바치라는 거예요? 네?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치면,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이게 예루살렘이 이걸 모리아산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예루살렘 그 자리를 모리아산이라.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조그만 산 언덕이에요. 예. 이삭을 바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창세기 22장 사건이거든. 그게 부엘세바에서 일어났어요. 바쳐라 그러니까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아들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예. 자, 그런데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들을 예스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부엘세바에서 기술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죽은 아들이에요. 예. 살아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장작이랑 이런 걸 가지고 죽은 아들 데리고 갔잖아요. 아직까지 죽이진 않았지만 상징적으로는 죽은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며칠을 걸어 올라갔어요. 70km를 갔는데 3일 밤을 걸어 올라갔어요. 3일 밤을. 죽은 아들 데리고요. 그래가지고 모리아 산에 딱 가가지고 진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옆에 염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염소하고 바꿔치기 했잖아요. 그 염소가 대신 죽고 그 염소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대신 죽고 이삭인 진짜 이제 이삭은 그때 사람. 이삭이 부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3일 만에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쉬었다가 또 계속합시다.